네. 이번 뒤가 꽉 찼고 앞은 좀 조금씩 앞으로 앉으. 의외로 여기가 주무시기 좋은 자리예요. 등잔 밑이 어두워서. 네. 제 시야는 3열부터 끝열까지예요. 제가 미리 알려드렸습니다. 네. 3열부터 끝열까지. 저희가 이번 주부터는 2주가 될지 3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함께 교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디모데 전서의 이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교회를 세웠고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여기에서 한 3년 정도를 머무르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밀레도라는 곳에서 그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작별 인사를 하면서 참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는 떠났어요. 조금 이런 말을 들으면 되게 무거울 것 같긴 한데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0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인데요.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 이게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청하여서 이 장로들에게 하는 마지막 인사말입니다. 제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마지막 인사치고는 좀 무거웠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자기가 이제 여기를 떠나고 나면 이 이리와 같은 자들이 와서 너희들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이런 의미심장한 경고를 남기고 바울은 떠났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투옥되었고요. 1차 투옥 후에 다시 에베소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디모데를 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두고 자신은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미리 알려준 것처럼 그때 이제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이며 어떻게 이 거짓 교사들에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를 얘기하려고 쓴 것이 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가 에베소 교회에 방문이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경건한 성도들을 장로와 집사로 세우고 교회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교회에 실망하고 상처받고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어떤가요? 꽤나 많은가요? 아니면 적었던가요? 너무 비극적이네요. 너무 많답니다. 교회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건물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기에 이 말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사람 때문에 시험을 들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것의 의미라는 걸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보면 쉽게 그냥 상처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진짜 그냥 건물에도 상처를 받고 뭐 여기저기서 다 상처를 받으세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저희가 말하는 것은 이 교회라 하면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이 모임 가운데서 상처를 받는 것, 그렇게 해서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는 것, 이런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많은 사람들이, 장로님 많이 모셨다 그러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에 상처를 받는 것일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올바르지 않은 경우입니다. 제가 이단은 배제를 하고 이야기를 할게요. 이단은 아닌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아닌 것들,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아닌 것을 마치 진리인 양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헌금을 많이 하시면 복을 받으실 겁니다. 이거 적으시면 안 돼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목회자의 권위를 높이는 경우가 있죠. 절대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뭐 주일 성수를 아주 율법적으로 지켜야 되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신학이 올바르지 않은 경우인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진리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실천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조금 더 심각한 문제들은 세상의 다른 집단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세 가지 큰 카테고리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문제를 항상 일으키는 세 가지 카테고리. 뭔가요? 돈, 권력, 그죠? 명예, 또 성적인 문제.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잖아요. 근데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교회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고 처리하는가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말씀의 대로 성경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는 주저없이 그냥 그 교회를 떠나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유들 말고 그래요. 이러한 것들이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많다라고 그러니까 참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유를 다 제쳐두고서 교회에서 상처받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이거인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내가 생각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누구를 안 닮아했어요. 누구를 안 닮아했을까요? 예수님을 안 닮아했어요. 내가 생각하기로는 참 교회 다니면 다 예수님 같은 사람들만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옆에 보면 아시잖아요. 실제는 어때요?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디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나는 당신들의 그리스도는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신들의 그리스도와 너무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간디는 저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던 것 같아요. 간디는 혹시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 바로 예수님처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역으로 해서 간디 자신이 누군가를 제자로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그 사람이 바로 간디처럼 될까요? 간디처럼 되지 않죠. 그건 기독교의 제자도를 잘 모르고 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기독교의 제자도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영혼을 계속해서 끌고 가시면서 은혜로 끌고 가시면서 이 사람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계속해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끌고 가시죠. 성도의 견인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이 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조금씩 누구를 닮아가나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는 점진적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옆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래요. 옆 사람들 한번 어때요? 옆 사람들 보시면 얼마나 예수님과 안 닮아 있는지 충격적이시죠. 네.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거울이 있다면 거울을 꺼내서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가요? 참 안 닮아 있죠, 예수님과. 제가 금요 예배 오신 분들은 제가 고급 신학 용어를 하나 알려드렸어요. 주일 예배 오신 분들도 아셔야 되니까 이게 경상도 사투리로 경상도 사투리가 상당히 시적이에요. 그래서 말을 많이 줄이거든요. 이게 무슨 신학 용어냐면 니나 내나 거서 거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너나 나나 거기서 거기다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닮지 않은 옆 사람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끌고 가시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을 닮은 형상으로 빚어 가십니다. 그럼 저도 어떨까요? 저도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 끌려가는 타이밍이 각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각각 다르게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끌려가고 있는 상황을 볼 때마다 우리가 뭘 느끼냐면 서로에게 실망하고 상처받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현상인가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끌고 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이걸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뭘 고백하냐면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예요. 뭐라고요?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각 사람의 환경에 맞게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빨리 하나님께서 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죠. 하나님, 저 인간 지금 빨리 끌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빨리 끌고 가셔서 많이 손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기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지금 네가 끌려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이나 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이 타이밍에서 차이에서 오는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상처받고 마음이 아프고 시험에 들 수도 있겠죠. 그러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함께 끌려가는 입장에서 당연히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끌고 가실 때에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기다려주면서 또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회로 삼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니나 내나 다 거기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심령의 변화를 일으켜주셔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겠다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는 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저희가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교회는 본질상 우리의 삶에서 아주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한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조건이 제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그냥 두고 먼저 형제에게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예배 오늘 혹시 싸우고 계신 분 계신가요? 예배 전에 싸우고 오신 분? 네,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여러분들 혹시 예배 전에 싸우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누구와? 그렇다면 네, 많답니다. 들어보시기 바래요. 예배 전에 싸우고 오면 어떤가요? 여러분 그날 예배가 좀 하나님께 잘 드려지던가요? 경험 많으시잖아요. 네. 답변을 해주셔야죠.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싸우고 왔을 경우에 제가 예배를 잘 드려지지가 않죠. 그럼 또 어떤가요? 예배가 잘 드려지지 않으면 저와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어떻게 되나요? 또 거기도 또 흔들리게 되죠. 또 그러면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죠? 또 관계가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럴 만한 일이 있거든 예배 드리기 전에 다 화해를 하고 이곳에 나와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즉 교회가 우리의 관계 우리잖아요. 우리의 관계가 우리 삶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저희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어그러지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 온전히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고 애정이 없으면 저희가 그 대상에 대해서 욕을 할 수는 있어요. 욕을 할 수는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받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받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는 건가요? 교회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제가 신학에서 가장 좋아하는 주제이고 또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먼저 교회라는 용어의 의미를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헬라어로 교회가 여러분 무엇인지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들어보셨나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에크와 칼레오라는 이 단어의 합성어예요. 에크는 밖으로 라는 뜻이고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인데 밖으로 불러내다는 뜻이에요. 원래 원어 그대로의 의미는. 그런데 사실 이 단어는 교회가 있기 이전에 존재했던 단어예요. 교회를 위해서 새로 만든 단어가 아니라 원래 있던 그냥 단순한 모임이라는 의미였어요. 모임 아니면 시민 민회 이런 의미의 단어를 그냥 가져다가 쓴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1880년대에 저희가 헬라어 신약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때 이 중국어 성경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저희 한국어로 가져올 때 뭐라고 번역을 했죠? 뭐라고 만들었죠? 지금 뭐라고 부르죠? 에클레시아를? 교회. 근데 이게 중국어 성경의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원래 없던 외국어를 저희 나라가 됐든 어떤 나라가 됐든 그 나라로 가져갈 때는 원래 원칙이 그냥 그 소리를 그대로 쓰던가 아니면 그 용어의 가장 그 특색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을 가져다가 용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는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국어에서 먼저 쓰고 있던 교회를 가져온 것 같은데 교회는 한자로 무슨 교자에 무슨 회인가요? 가르칠 교 모일 회예요. 근데 저는 동의를 좀 하기가 어렵긴 한데 네, 맞죠. 교회 가르치고 모이는 곳은 맞긴 한데 요거 사실 교회보다는 조금 더 어떤 느낌인가요? 학교 같은 느낌이라는 인상을 저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에클레시아의 특성을 다 담고 싶어서 이 오늘 말씀에 근거로 한 신조어를 만들었는데 이단 소리 들을까봐 포기를 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하진유팸입니다. 하진유팸 이단 같죠? 그래서 포기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품은 새로운 패밀리, 새로운 가족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포기를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 에클레시아를 직접 여러분들이 새로운 이 한국어를 만들어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만드실 것 같아요? 어떤 요소를 가장 부각시켜서 한국어로 만드실 것 같나요? 제가 오랜 고민 끝에, 오랜 연구 끝에 이단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지금 교회의 이름을 많이 상실하지 않는 용어를 찾았어요. 근데 밖에 나가서 그러면 또 안 돼요. 무조건 이단이에요. 교회 외의 거를 쓰면 무조건 이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찾아냈어요. 찾아냈는데 저희끼리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저는 이 에클레시아를 표현할 한국어를 만든다면 저는 교애라고 만들고 싶어요. 교애. 가르칠 교자에 사랑애. 진리를 가르치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주위에 사람들이 야, 넌 일요일마다 이렇게 어디 가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약간 제가 지금 입안이 많이 헐었거든요. 그래서 발음이 새시는 것처럼 발음하는데요. 야, 너 일요일마다 어디 가냐? 그러면 교회 간다고 교회. 괜찮죠?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공식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공식적으로 얘기하시면 이단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교회를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집이고요. 두 번째가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진리의 기둥과 터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세 가지 키워드가 있었어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20년 동안 제가 나름 붙잡고 있는데 그게 교회, 가정, 교육입니다. 제가 나름 20년 동안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연구하고 실천했던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어우러져서 삶에서 드러나는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교회는요, 확장된 가족이
가정에 복음을 선포해주고 진리의 말씀을 교육하고요. 그리고 가정은 교회에서 보여준 그 진리의 말씀을 자녀에게 공유하면서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선순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꼭 나오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인데요. 여러분, 저희가 흔히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대로 재현할 수는 없어도 그 원리와 정신만은 가져와서 실천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 사도행전 2장 말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빠른 속도로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따라가시기 바랄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현재 시대에도 여러분들 나타날 수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그렇게 믿으시나요? 여러분들 대부분 44절, 45절에서 걸릴걸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저는 아멘 동의합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빚을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여기서 걸리실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요 말씀 다시 찾아올 테니까 이렇게 펼쳐놓고 한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학교에 다닐 때 오늘 학교 얘기를 많이 하네요. 대부분 학생들은 이제 제가 그 유학 생활에 있을 때 무디 신학교 있을 때 저는 이제 결혼을 했었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와요. 그러니까 나이가 저랑 한 10살 정도가 차이 났는데 저희만 결혼을 해서 그 부부 기숙사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간 한국 밥집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기 수혜자도 한 분 계신데, 네, 저기 이혜진 집사님도 많이 오셔서 네, 밥 먹고. 왜냐하면 저희는 부부 기숙사니까 저희만 단독으로 쓰니까 뭐 김치찌개를 해도 되고 뭐 냄새나는 요리를 해도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한국이 막 케이팝 문화가 알려져서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김치 풀면 막 냄새 난다고 막 그러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숙사에서 한국 학생들 모임도 하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뭐 기도회도 하고 뭐 그냥 만남의 광장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함께 이 구절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해봤어요. 거기 이제 신학생들 한 10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런 말씀이 지금 시대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냐? 이렇게 질문했었는데 그 중에 한 3명 정도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7명은 이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으시나요? 제가 이 말씀을 깨닫는데 한 10년이 걸린 것 같아요. 10년이 걸렸는데 전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한테 재산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이렇게 하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실제로 가능할 것 같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집에 있는 우리가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럼 우리 여기에 모인 모두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가족이죠. 다시 사도행전 한번 훑어보세요. 그 말씀 보시면 이게요
이러한 말씀들이 남에게는 해줄 수 없는 일이에요. 남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이렇게 해줄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들 가족에게 쉽게 하는 일들 아닌가요? 가족에게는 여러분들 거 다 주고 간도 떼주고 쓸개도 떼주고 다 하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닌데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마음에 이거 할 수 있지. 내 가족인데 내 걸 왜 못 주지? 내 거 당연히 내줄 수 있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저희 새뜻교회가 서로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가족이라고 믿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또 두 번째로는 진리와 기둥의 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송구영 씨 때 나왔던 그 말씀과 거의 동일하죠.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 되셨느니라. 기둥과 터라는 것은 이 건축에 있어서 없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기둥 뽑고 터 뽑아버리면 이 건물이 어떻게 되죠? 건물이 무너져 버립니다. 저희가 그냥 캠핑 가서 간단하게 텐트를 쳐도 어떤가요? 밑에다가 바닥 평평하게 하고 매트를 깔고 여기다가 폴을 세워야지 저희가 그 조그만 텐트라도 세울 수 있잖아요. 이 교회에서 이 기둥의 터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진리입니다. 진리. 저희가 계속해서 이 진리, 올바른 신학 위에다가 말씀과 기도의 기둥을 세우고 저희가 교회로 함께 세워져 나가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은 이 교회는 진리 없이는 세워질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교회가 진리를 결정한다고 주장하지만 저희 개신교 개혁주의 쪽에서는 진리 즉 말씀이 교회를 낳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무엇이 진리인가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 주장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악하게 마음 먹고 이 성경 구절에서 짜집기식으로 뽑아낸다면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네,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단들이 그러한 수법으로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가져가는 것이 그러한 일인데요. 제가 그러지 않을게요. 그런데 만약에 변질해서 제가 여기저기 구절들 짜집게 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말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빚을 주고 여러분들은 저에게 돈을 주게 한다면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걸 어떻게 알아차릴까요? 여러분들도 진리의 말씀으로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 읽고 성경 묵상하고 큐티하고 개인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금요 예배 때 저는 금요 예배 때 오신 분들을 다 확인했어요. 다 확인했는데 밝히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중에 뭐 신천지에서 오신 분들, 파송되신 분들 그런 분들 없으시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에게 접근한다면 그들의 거짓 교훈을 어떻게 찾아내고 물리치시겠습니까? 뭘로 물리치는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종소리가 울려서 끝나야 될 것 같아요. 진리 안에서 저희가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교회로 지어져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저희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잖아요. 그 안에서 정말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상처 주는데 이 시간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정말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아껴주고 돌봐주는
그러한 데다가 우리의 시간을 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함께 기도할 때 저희 새뜻 교회가 정말 서로를 하나님이 주신 가족으로 여기고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곳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